말씀을 전하기 전에 비볼 하나 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기독교연합회를 함께 섬겨주셨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연세에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77인데 배용식 장로님이라고 구석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연합회 일을 참 성실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셔서 내사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애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의 영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이 땅을 떠나가신 배용식 장로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라고 하죠.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뭡니까? His story. 그분이에요. 그분이.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역사에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버금간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바울을 스스럼없이 소개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입니다. 혈통 좋지요. 학문 많지요. 어디 하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는 손색감이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기 대다수가 지금 예수 믿는 분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원자 맞습니까? 아멘. 날마다 감격하며 삽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나는 막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고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은혜 중에 거하지 못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얼마나 탁월한 분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바울 같은 거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는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 죽여야 하는가? 오늘은 어떤 놈을 잡아 족칠까? 바울이 지금 간증한 간증.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기독도로서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기독도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독도입니다. 그 기독도에게 호련히 찾아온 빛, 할렐루야.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호련히 찾아온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너 왜 나한테 자꾸 핍박만 하냐? 오늘 틀이 점등돼야 되고 바쁜데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련히 찾아오신 큰 빛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더라.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앞서 드린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감격 속에 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늘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누구 하나 말 거슬리면 당상 가서 잡아서 촉취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더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가는 도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정이 언제입니까? 오정이 정오 아닙니까? 낮 12시. 낮 12시에 다른 빛이 또 필요합니까? 빛이 없어도요, 대낮아닙니까? 대낮. 대낮에 호련히 소리가 들리고 호련히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믿은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저는 매주일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멘,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가 기뻐야 돼요. 성도가 내가 예수 믿는 맛으로 산다,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산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성경에 2809번이나 나와요. 2809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주셨어요. 빛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트리를 세우는 구조물에 가서 점등식을 하고 빛을 밝힐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몰린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마신 게 빛입니다.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다시는 해가 쓸 데 없고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없어요. 빛이. 생명의 빛이 없어요. 소망의 빛이 없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내면에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한번 터뜨리리라.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에게 찾아온 호련히 찾아온 빛, 그 빛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60편 1절,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빛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더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하면서 정작 가져야 될 예수의 빛을 가지지 못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불쌍한 기독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빛 앞에 엎드려졌어요.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생명의 빛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어두움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담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라. 너희 안에 빛이 있는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확정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트리에 점등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없으면 상주가 유지되겠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너 나를 비판하느냐? 나 너 때문에 골머리 아파 죽겠어.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오늘 이 밤에 제 가슴에, 제 심령에 찾아오시고 제 삶에 찾아오시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오시고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은 질서가 잡힙니다. 빛이 오면은 생기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상주 서문교에 모인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빛을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는 발광체는 아니다. 너희가 빛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는 반사체가 되어라. 나한테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둠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네가 빛을 반사해서 그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신실한 종이 되어다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고 상주를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여러분 자신을 밝히는 큰 빛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하나님,